나는 그날 밤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마을 어귀 느티나무 아래 서서 나는 저 산골 부잣집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목격했다. 이놈, 아직도 마당 쓸기가 끝나지 않았느냐. 장인의 호통 소리가 골짜기를 울렸다. 그의 목소리엔 사람을 대하는 예의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곧 마치겠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는 온종일 일을 했음에도 허리 한 번 제대로 펴지 못했다. 고지 언제냐? 너 같은 거지 주제에 우리 딸을 얻은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아느냐? 내가 무슨 팔자에 우리 집 문턱을 넘었는지. 장인의 침이 튀었다. 나는 그 모습이 너무 잔인해 보여 고개를 돌렸다. 집안에서 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버님, 도윤은 성실히 일하고 있습니다. 제발 너무 구박하지 마세요. 닥쳐라. 내가 뭘 안다고. 이놈이 아니었으면 우리 집안에 제대로 된 양반집 사위를 맞았을 것을. 그랬으면 우리 재산이 2배는 불어났을 텐데. 장인의 탐욕이 그의 말 속에 고스란히 드러났다. 장모도 부엌에서 나왔다. 여보, 저 사위 좀 보게나. 오늘도 부엌 일을 제대로 못 해놔서 내가 다시 해야 했어. 쓸모없는 놈 하나 얻어서 고생만 늘었구먼. 뭐, 이놈아. 밥도 제대로 못하면서 밥은 누구보다 많이 처먹고 내일부터는 내 밥그릇을 반으로 줄여라. 장인이 빗자루를 집어던졌다. 빗자루는 도윤의 등을 때렸다. 예, 알겠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더 깊이 숙였다. 나는 그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을 보았다. 분노인지 억울함인지 아니면 무력함인지 알 수 없었다. 밤이 깊어갔다. 장인 내외는 술상을 받으며 큰 소리로 웃어댔다. 요즘 장사가 잘 되어서 돈이 쏠쏠하구먼. 다음 달엔 한양 가서 비단옷이나 한 벌 맞춰야겠어. 장인의 자랑이 끝이 없었다. 그래야지요. 우리 같은 집안이 초라하면 되겠어요? 장모도 거들었다. 하지만 사랑채에선 도윤이 누더기 이불을 덮고 떨고 있었다. 나는 창문 틈으로 그가 눈물을 훔치는 것을 보았다. 그의 아내가 몰래 찾아왔다. 여보, 미안해요. 제가 아버님께 말씀드려 볼게요. 그녀도 울고 있었다. 아니요. 당신까지 고생할 것 없소. 나는 괜찮소. 도윤의 목소리는 더 이상 힘이 없었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것 같았다. 그날 밤 삼경이 넘어설 무렵이었다. 나는 도윤이 사랑채 문을 조용히 여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헌 옷 한 벌만 걸치고 집신도 제대로 신지 않은 채 뒷산 쪽으로 사라졌다. 달빛 아래 그의 뒷모습은 너무나 쓸쓸했다. 새벽 장인의 고함이 온 마을을 뒤흔들었다. 뭐, 사위가 도망갔단 말이냐? 저 배은망덕한 놈, 저 불효한 놈을 당장 잡아와라. 내가 먹여주고 재워준 은혜를 이렇게 갚다니.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먹여주고 재워준 것이 은혜라면 매일 모욕을 준 것은 무엇이란 말인가. 장인의 분노는 진짜 도윤을 걱정해서가 아니었다. 그저 자신의 체면이 깎인 것에 대한 화풀이였다. 아버님, 도윤 오빠를 찾아야 해요. 딸이 울부짖었다. 찾아서 뭐하게. 그런 놈은 돌아와도 개만도 못해. 장인은 자기 말에 스스로 모순을 느끼지 못했다. 나는 산을 바라보았다. 저 너머 어딘가에서 도윤은 지금쯤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
복수일까 아니면 그저 자유일까?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업보는 반드시 돌아온다. 3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나는 그동안 여러 곳을 떠돌아다녔고 한양 장터에서 약재상을 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했다. 이봐, 저 사람 말투가. 혹시 저 사람? 옆 가게 주인이 내게 속삭였다. 장터 한복판에 큰 상단이 들어섰다. 그리고 그 앞에서 한 사내가 상인들과 흥정하고 있었다. 이 비단은 명나라에서 직접 들여온 것이오. 품질을 보증하오. 하지만 가격은 정직하게 매기겠소. 그 목소리, 나는 알아볼 수 있었다. 도윤이었다. 정말 이 가격에 파시겠소? 다른 상단보다 2푼이나 싸지 않소? 한 상인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물었다. 그렇소. 나는 신용으로 장사하오. 한 번 속이면 10번 장사를 잃는 법이요. 나는 100번 장사를 하고 싶소. 도윤의 말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의 눈빛은 3년 전과 달리 단단해져 있었다. 장터에 한 노인이 다가왔다. 젊은이, 자네 말이 맞아. 요즘 같은 세상에 정직한 장사꾼이 어디 있나? 내가 자네 물건을 사겠네. 고맙습니다, 어르신. 제가 직접 포장해 드리겠습니다. 도윤은 정중히 절을 했다. 나는 그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새삼 느꼈다. 해가 저물 무렵 나는 용기를 내어 그에게 다가갔다. 혹시 도윤 아니신지요? 그는 나를 한참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맞소. 당신은 우리 마을 약재상 아니었소? 그렇소. 자네가 떠난 뒤 나도 이곳으로 왔지. 그런데 어찌 된 일이오? 자네가 이런 큰 상단의 주인이 되다니. 도윤은 쓸쓸히 웃었다. 주인이라. 처음엔 거리에서 떡을 팔았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았지. 그러다 한 상단주님을 만났소. 그분이 내 성실함을 보시고 기회를 주셨소. 그래서 나는 악착같이 배웠소. 글도 다시 익히고 주판도 배우고 물건 보는 눈도 길렀소. 밤새워 일했소. 그리고 작은 돈을 모아 처음 내 물건을 떼어왔을 때 속지 않으려고 10번도 넘게 확인했소. 그의 손은 굳은 살로 가득했다. 상단주님은 어찌 되었소? 돌아가셨소. 임종 전에 나를 불러 말씀하셨지. 도윤아, 장사는 신용이다. 내가 정직하면 하늘이 너를 저버리지 않는다. 그 말씀을 지키려 애쓰고 있소. 도윤의 눈가가 붉어졌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처가댁 소식은 들었소? 도윤의 표정이 굳어졌다. 들었소? 아니, 일부러 알아봤소. 장인어른께서 병이 드셨다고. 그리고 재산을 탕진하셨다고. 그래서 어찌할 생각이요? 복수라도? 복수? 도윤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처음엔 그랬소. 언젠가 돈을 벌면 그들 앞에 나타나 똑같이 모욕을 주리라 생각했소. 밤마다 이를 갈았소. 하지만 상단주님의 가르침이 자꾸 떠오르는 거요. 원한으로 사는 자는 원한으로 죽는다. 의로 사는 자는 하늘의 뜻을 얻는다. 나는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소.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자네 마음이 답을 알고 있을 거요. 내 마음. 도윤은 주먹을 쥐었다 폈다 반복했다.
내 마음은 여전히 아프오. 그날의 모욕이, 그날의 눈물이 아직도 생생하오. 하지만 동시에 내 아내의 눈물도 생각나오. 그녀는 죄가 없지 않소. 그렇지. 그리고 한 가지 더. 나는 그들처럼 되고 싶지 않소. 남을 짓밟으며 사는 사람처럼. 도윤의 눈빛에 결연함이 서렸다. 그날 밤 나는 도윤의 숙소를 방문했다. 그는 촛불 아래서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다. 내일 장터에 쌀을 대량으로 들여올 거요. 요즘 흉년이라 가격이 올랐는데 나는 원가만 받고 팔 생각이요. 그럼 남는 게 없지 않소? 신용이 남소.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때가 되면 나는 그곳으로 갈 것이요. 내 고향으로. 복수가 아니라, 아니요. 내 도리를 다하러 가는 거요. 인연은 끊겼어도 업보는 아직 끝나지 않았소. 나는 그 업을 갚고 싶소. 그래야 진짜 자유로워질 것 같소. 도윤은 장부를 덮으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그날 밤 그의 눈빛을 잊을 수 없다. 그것은 복수심도 아니고 용서도 아니었다. 그것은 한 사람이 자신의 길을 찾은 자의 눈빛이었다. 석 달이 더 흘렀다. 나는 장사차 고향 근처를 지나게 되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소문을 들었다. 들었소? 산골 부잣집 말이요. 완전히 망했다오. 주막 주인이 술잔을 닦으며 말했다. 뭐, 그 큰 집이? 나는 깜짝 놀라 물었다. 그렇소. 장인어른이란 양반이 탐욕에 눈이 멀어 사기꾼한테 돈을 다 날렸다오. 그리고 병까지 얻었지. 지금은 누워만 있다오. 주인의 목소리에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다. 옆 테이블에 노인이 끼어들었다. 그것도 다 엇보여. 사위를 그렇게 구박하더니 하늘이 벌을 내린 거지. 그 집은 이제 끝이요. 그럼 딸은 어찌 되었소? 내가 물었다. 딸, 불쌍하지. 매일 산나물을 캐서 팔고 삭바느질을 하면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다오. 얼굴엔 핏기가 하나도 없더군. 주막 주인이 고개를 저었다. 장모는? 장모도 병이 났다오. 충격이 컸던 모양이지. 온 동네가 그 꼴을 보고 수군댄다오. 저것 봐라, 교만하더니 저렇게 됐구나 하고 말이오. 노인이 혀를 찼다. 나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래도 마을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소? 도와줘? 하? 그 집이 잘 나갈 때 누굴 도와줬소? 오히려 남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기만 했지. 지금 도와주는 사람은 손에 꼽소. 주막 주인의 말이 냉정했다. 나는 그 길로 그 집을 찾아갔다. 한때 위풍당당하던 기와집은 이제 담벼락이 무너지고 기와장이 떨어져 나가 있었다. 대문은 삐걱거렸고 마당엔 잡초가 무성했다. 누구십니까? 초췌한 목소리가 들렸다. 문을 연 여인은 한때 고운 옷을 입었던 그 딸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누더기 옷에 얼굴은 상처투성이었다. 저는 옛날에 이 마을에서 약재상을 하던 사람이요. 소문을 듣고 찾아왔소. 아, 그러셨군요.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지금 약을 살 형편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니요, 약을 팔러 온 게 아니요. 그저 안부를 묻고 싶어서요.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녀는 눈물을 훔쳤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저희가 받아야 할 벌을 받고 있는 것뿐입니다. 무슨 말씀이요?
아버지가 늘 말씀하세요. 내가 사위를 잘못 대했구나. 하늘이 나를 벌하는구나 라고요. 병상에 누워서도 사위, 도윤 오빠 이름을 부르세요. 그녀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안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다. 누구냐? 누가 왔느냐? 쇠약한 목소리였다. 아버지, 손님이십니다. 그녀가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방 안을 들여다보았다. 한때 위풍당당하던 장인은 이제 뼈만 앙상한 노인이 되어 있었다. 장모도 옆에 누워 신음하고 있었다. 도윤이, 도윤이냐? 내가 돌아왔느냐? 장인이 헛소리를 했다. 아니에요, 아버지. 다른 분이세요. 딸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도윤아, 미안하다. 내가 너무 못되게 굴었구나. 용서해다오. 장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마을 어귀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업보란 것이 정말 존재하는 것일까? 아니면 인간의 탐욕과 교만이 스스로를 파괴하는 것일까? 그날 밤 나는 한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도윤의 상단을 찾았다. 그는 여전히 장부와 씨름하고 있었다. 도윤, 자네 처가댁을 다녀왔소. 도윤의 손이 멈췄다. 그래서 참담하오. 완전히 몰락했소. 장인어른은 병들어 누워 계시고 자네 아내는 삿나무를 팔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어. 도윤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렇군요. 자네는 어찌할 생각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지요. 이제 나의 복수는, 아니, 나의 의가 될 것입니다. 도윤의 눈빛이 결연했다. 내일 떠나겠소. 고향으로. 복수가 아닌가? 복수는 끝이 없소. 하지만 의는 끝이 있소. 나는 의로 이 일을 끝내고 싶소. 도윤은 장부를 덮었다. 나는 그날 밤 도윤의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았다. 3년 전 달밤에 도망치던 그 사내와 지금 의연히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이 사내는 같은 사람이지만 완전히 달랐다. 그날 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나는 주막에 머물면서 그 집의 동향을 살폈다. 새벽 비는 더욱 거세졌다. 나는 빗소리에 잠을 설치다가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그 집 앞에서 한 그림자를 발견했다. 도윤이었다. 그는 빗속에 서서 그 집을 바라보고 있었다. 도윤, 여기서 뭘 하고 있소? 내가 다가가자 그가 돌아봤다. 그냥 생각을 정리하고 있었소. 이제 정말 끝을 내야 할 시간이요. 그의 얼굴엔 빗물과 눈물이 섞여 흘렀다. 들어가겠소? 예. 마지막 인사를 하고 떠나야죠. 도윤이 대문을 두드렸다. 얼마 후 딸이 문을 열었다. 오빠, 이 밤에 장인어른을 뵙고 싶소. 마지막으로. 도윤의 말에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방 안으로 들어가자 장인과 장모가 일어나 앉아 있었다. 마치 도윤이 올 것을 알고 기다린 것처럼. 도윤, 내가 왔구나. 장인이 말했다. 예, 어르신. 장인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그가 무릎을 꿇었다. 도윤아, 나를 용서해다오. 아버지, 딸이 놀라 소리쳤다. 장모도 무릎을 꿇었다. 우리가 잘못했소. 우리가 너무 못되게 굴었소. 도윤은 황급히 두 사람을 일으키려 했다. 안 됩니다.
어르신들께서 어찌 사위 앞에 무릎을 꿇으십니까? 아니다. 우리가 꿇어야 한다. 우리는 너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다. 우리는 너를 짐승만도 못하게 다뤘다. 그 죄값을 어찌 갚겠느냐? 장인의 목소리는 통곡에 가까웠다. 어르신, 그만 일어나십시오. 제발. 도윤이 두 사람을 부축했다. 도윤아, 너는 정말 큰 사람이구나. 우리 같은 못난 사람들을 이렇게 대해주다니. 장인이 도윤의 손을 잡았다. 저는 그저 사람의 도리를 다했을 뿐입니다. 도윤의 목소리도 떨렸다. 아니다. 내가 한 일은 도리를 넘어선 것이다. 너는 업은 갚되 원한은 남기지 않았다. 이것이 진정한 대인의 길이구나. 장인이 눈물을 흘렸다. 장모도 말했다. 사위, 이제라도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소? 우리가 진짜 가족으로 살아보자.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저는 이미 제 길을 찾았습니다. 한양에서 제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럼 우린 어찌 하란 말이냐? 장인이 슬퍼했다. 여기 이것을 드립니다. 도윤이 품에서 주머니를 꺼냈다. 이 돈으로 집을 수리하시고 작은 장사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예전처럼 교만하지 마시고 사람들을 존중하며 사십시오. 도윤아. 장인이 그 주머니를 받아들고 흐느꼈다. 그리고 이것은 아내에게 드립니다. 도윤이 또 다른 주머니를 딸에게 건넸다. 당신은 죄가 없소. 부디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사시오. 서방님, 나는 서방님을. 그녀가 울며 말했다. 우리의 인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소. 하지만 나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소. 당신도 희생자였소. 도윤이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도윤아, 넌 정말 진짜 사위가 되어 주었구나. 아니, 진짜 아들이 되어 주었구나. 장인이 도윤을 끌어안았다. 도윤은 마지막으로 절을 했다. 이제 저는 떠나겠습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 도윤아, 잠깐. 장인이 불렀다. 한 가지만 가르쳐다오. 어찌 너는 우리를 이렇게 대할 수 있느냐? 복수하지 않고 오히려 은혜를 베푸느냐? 도윤은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다. 복수는 나를 과거에 묶어둡니다. 하지만 덕은 나를 미래로 이끕니다. 저는 과거의 노예가 아닌 미래의 주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장인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를 가르쳐 주신 상단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으로 이기는 자는 한 번 이기지만 덕으로 이기는 자는 영원히 이긴다고. 저는 영원히 이기고 싶었습니다. 도윤의 말에 모두가 숙연해졌다. 도윤은 빗속으로 걸어나갔다. 나도 그를 따라 나왔다. 도윤, 정말 떠나는 게요? 예. 제 할 일은 다 했습니다. 이제 제 길로 돌아가야죠. 그가 웃었다. 그의 얼굴엔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후회는 없소? 후회요? 글쎄요. 후회보다는 후련함이 더 크네요. 저는 오늘 진짜 자유를 얻었습니다. 도윤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자네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요. 아니요. 저는 그저 사람의 도리를 다했을 뿐입니다. 원한에 갇혀 사는 것보다 덕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행복하다는 걸 배웠을 뿐입니다. 우리는 함께 마을을 떠났다. 뒤돌아보니 그 집에서 촛불이 켜졌다. 그리고 세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다. 그들은 도윤이 떠나는 방향을 향해 절을 하고 있었다. 나는 도윤에게 물었다.
저들은 정말 변할까요? 글쎄요. 그건 그들의 몫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 원한은 끝났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도윤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한참을 걷다가 나는 마지막으로 물었다. 도윤, 자네는 결국 무엇을 얻은 거요? 도윤은 미소를 지었다. 평화입니다. 마음의 평화. 그리고 한 가지 더. 저는 제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피해자도 복수자도 아닙니다. 저는 그저 자기 길을 가는 한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양으로 향했다. 새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다. 비는 그쳤고 동쪽 하늘에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다. 나는 이 이야기를 기록하며 생각한다. 도윤은 떠났지만 그가 남긴 것은 복수가 아닌 도였다. 그리고 그 도는 저 처가댁에 영원히 남을 것이다. 사위는 떠났지만 그의 덕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승리가 아닐까? 원한으로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덕으로 일으켜 세우는 것. 그것이 진짜 강한 사람의 길이다.